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기 전 마지막 밤은 유월절 최후의 만찬 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지 궁금하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사람의 몸으로서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마지막 밤에 기록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마지막 밤에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 13, 14, 15, 16장 무려 4개의 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기 전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만찬의 담화라고 보통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담화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을까 봅시다. 자, 13장 34절 3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3장 8절 10절 또 있습니다. 13장 8절 10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향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왜 그럴까?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왜 그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 세계가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알 수 있냐고요? 성경에 잘 나와 있지만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독립적인 여러분의 의지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존재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반증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의사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는 수없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그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칼빈의 구원론, 웨슬리 구원론, 그거는 교리입니다. 신학입니다. 그것이 훌륭합니다. 칼빈의 구원론, 웨슬리는 훌륭합니다. 그 구원론이 자기 것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악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나같이 거짓된 자가 없구나. 나같이 위선된 자가 없구나.
나처럼 죄인 중에 개수가 없거나 이 사실이 깨달아져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야 됩니다. 마음이 내가 이렇게 엉터리였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위선자요, 거짓된 자요, 악한 자란 사실에 모든 사람은 절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보통은 예수님을 전도회에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게 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시작이 출발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사은이 갖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그걸 받아들여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건 예수님 믿겠다는 지적 동의입니다. 그는 믿음 생활의 출발입니다. 제가 6살부터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얘기를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원의 MDB 과정을 3년을 하고 그러면 보통 목사 안수를 받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MDB 과정을 3년짜리 목회대학원을 2번 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1번, 장로교에서 1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MDB 3년 마쳐야지 신학석사 THM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칼빈과 웨슬리 구원론을 전공해서 구원론을 전공했습니다. 구원론은 전문가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PhD라고 박사과정에서 이제 구약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전문가입니다. 많은 논문과 많은 책을 읽고 또 많은 기도를 통해서 6살부터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검증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 믿음은 대부분 종교입니다. 한국교회 믿음은 대부분 제가 교만스럽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믿음은 대부분 종교고 대부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 한국교회사를 역추적해서 올라가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평양대부흥 때 장정께서 잠깐 회개하며 성령 역사가 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양대부흥이 너무나 지나치게 과대포장됐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장정교에서 평양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산도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사실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어떤 양반집 며느리가 나와서 자기는 어떤 남자와 간음했습니다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120년 전에 그걸 말한 100년 1900년 몇 년 전이요? 120년 전에 약 120년 전에 양반과 쌍놈이 있는 그런 신분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때 양반의 명분가의 며느리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바람을 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 바람을 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가 삶을, 세상적인 삶, 쾌락의 삶, 더러운 삶을 끊어버리고 그 죄의 결과를 책임지고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회복되는 사람으로 그가 재탄생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죄가 끊어져야 됩니다. 마음속에 부도덕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다시 태어나야 되고 존재 방식이 철학적으로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믿음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을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정직히 만난 믿음은 돈이 하나도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회장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행복해 보입니까? 제 눈에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직원들을
자기 회사의 직원들을 먹여 살리라는 무거운 그러한 중압감이 항상 있어 보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대통령이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권력자들 얼굴을 보십시오. 행복해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예를 얻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행복해 보입니까? 연예인들이 얼마나 괴로워서 마약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는 삶, 그것은 마치 행복해 보이는 속임수와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들, 권력이 있는들, 명예가 있는들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참된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펑펑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마음을 찢으며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칼빈의 구원론, 웨슬리 구원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이론이 실제화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자기 입술을 고백한다고 다 그런 신학적으로 거듭난 겁니다. 교리적으로 거듭난 것 뿐이지 그 사람의 전인격적으로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예. 제가 제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구원론의 전문가입니다. 6살부터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6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1시간 반이었는데 고신칙이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다 받아 썼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요. 초등학교 때부터 신학적으로 탄탄하게 훈련됐습니다. 그래서 성화와 구원론, 칼빈의 신학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부분 우리 목사님 설교는 칼빈의 성화론이었습니다. 6년 동안 노트를 설교를 다 받아 썼습니다. 좀 빠진 게 있지만 거의 받아 썼습니다. 여러분, 신학적 지식은 천국 가는 구원론을 주는 이론적 신학적 근거는 되지만 그것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또는 칼빈의 구원론 교리에 불과합니다. 웨슬리 구원론 교리에 불과합니다.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서로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눈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성령 주신 은혜의 눈물이 막 흐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확 일어납니다. 근본이 바뀝니다. 어머니 모태로 물려받았던 모든 악한 기질이 다 사라지고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을 중생, 거듭남, 본어게인이라 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내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회개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예수님 앞에 절규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군요. 제가 엉터리였군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죄가 막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태어나는,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실제로 성령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집니다.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사람 몇 번 태어난다고요? 2번 태어납니다. 첫째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육체로 태어나지만 둘째는 성령에서 진짜 우리가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존재 방식이 철학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자기가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다시 존재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더럽고 추한 죄를 은밀히 지었어요.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그 죄악들이 끊어졌어요. 새롭게 거룩한 삶이 시작됐어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심령이 슬플까요? 기쁠까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불평 불만할까요? 감사가 넘칠까요? 감사가 넘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통과하게 하시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막 부어집니다. 막 폭포수처럼 부어집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면 얼굴이 행복해요? 슬퍼요? 행복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그 나쁜 환경도, 어려운 환경도, 돈이 없는 것도, 가난함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혹 몸이 아플지라도 이런 실패가 있어도 정말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불행한 현실이지만 오히려 그 불행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예수님께 나오셔서 감사하다고 불평과 불행이 감사로 바뀌는 그러한 거룩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 인생이 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을 그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돈과 명예 권력에 따른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사 죽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의 세력에게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에 막 폭포수 쏟아지면서 감사 기쁨이 넘쳐나면서 이 가로수의 나뭇잎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건 모든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 만난 누구나 동일하게 경험하는 증거입니다. 그냥 나뭇잎인데, 바람에 들 나뭇잎인데, 예전에 그냥 나뭇잎으로 보였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거듭나던 내 존재 방식이 바뀌고 눈을 떠서 나뭇잎을 보고 풀을 보고 꽃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점 들립니다. 신기합니다. 이 경험을 천국 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한국교회의 믿음은 대단히 종교적입니다. 미신적입니다. 신학자에 의해서, 목사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너무 많습니다. 처음 된 믿음이 자기 고착화돼서 종교화된 믿음이 너무 많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늘 말하자면 90%가 귀신 음성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타나서 성경도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화되어서 이걸 유튜브까지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동성애와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죄가 가득했습니다.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 성전에서 제사를 감독한 사두개인들과 이러한 또 율법학자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 성전 입구에 서서 백성들이 무슨 재물을 가지고 오는지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정말 어떤 재물을 갖고 오느냐, 비둘기를 들고 오느냐, 양을 들고 오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축복만 해줬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그 나라는 무조건 망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구약 성경에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수많은 교회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의 극악한 악한 죄에 침묵하는 목사들은 무조건 사꾼이요 가짜입니다. 그 사람도 지옥 가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 대부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 큰 교회일수록, 대형 교회일수록 여러분이 유명한 교회에서 유튜브를 다 검색하고 제 말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들이 과연 그 성도들의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지. 왜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있었고 세계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성경에서 보면은 죄가 있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죄가 내 힘으로 끊어지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죄가 끊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눈물을 막 흘리고 거듭난 그 순간 내 영혼 안에 무엇이 가득 임함을 우리가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불처럼 임합니다. 막 샘솟듯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서 솟아오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담화를 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만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너희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적 사실 가운데 사랑했던 공동체를 하나 소개합니다. BC 106년에 로마의 황제는 트라이안이었습니다. AD 106년에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다고요? 트라이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네로처럼 기독교를 무지하게 박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트라이안은 로마 황제는 로마 자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없애고 크리스천을 다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을 잡아내기 위해서 자기 총독들에게 많이 지시했습니다. 특히 소아시아에 비두니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비두니아의 지역의 총독이 필리니였습니다. 필리니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필리니 총독이 자기 부하들을 위장시켜서 교회 공동체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이 그 카타쿰의 그 비밀스러운 그 지하 동굴에 교회 공동체에 보냈습니다. 스파이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갔다 와서 이 필레니 총독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총독님, 그들은 이상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인 예수님에 대해서 늘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주 빵과 포도를 나눠 먹으면서 서로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게 뭐가 있냐?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답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축복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는 그 총독, 필리니 총독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자기를 잡아서 죽이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해야 되는데 왜 자기를 잡아 죽이는 우리 로마를 향해서 로마 황제님과 로마 총독님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 하나님께 축복기도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두니아 총독 필리니가 로마 황제 타툴리안에게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타쿰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 이런 것이 그 카타쿰 동굴의 벽에 써 있답니다. 우리가 서로 뭐 함으로써요? 사랑함으로써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이십니다.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저 집사님이 믿음이 좋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그분의 믿음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종교입니다. 또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깨를 모아서 꽉 짜면 뭐가 나와요? 참기름이 나오듯이 믿음을 꽉 짜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예.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이 사랑은 언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눈물을 뚝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처럼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경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해야 됩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원수가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실 물을 줘야 됩니다.
원수가 헐벗으면 우리가 좋은 옷을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없느냐 합니다.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요, 믿음의 능력이요, 우리의 것이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찢기우고 신음하며 쓰러져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끝은 대부분 처참하게 쓰러져 있습니다. 우울증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을 끝까지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가장 상처 준 사람에게 우리가 아낌없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원수가,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줄 수 있는 이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된다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면, 아니 예수를 만나면 이 사랑이 성령님에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한국의 믿음은 생각보다 샤머니즘적입니다. 기복적입니다. 종교적입니다. 믿음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참깨를 꽉 짜면 참기름이 나타날 때 냄새가 어때요? 향기롭습니다. 모든 음식에 참기름을 넣습니다. 동일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 향기가 쫙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가 모든 곳에 우리가 참기름을 넣듯이 해야 됩니다. 소금의 맛은 무엇입니까? 짠맛입니다. 음식에 간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의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랑이 가는 곳마다 분쟁과 싸움과 갈등과 이런 모든 것이 사라지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그런 모습인지 한번 우리가 우리 교회 한국교회 믿음을 진단해 봅시다. 일제시대 때 평양대 부흥은 너무 과대포장이 됐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사를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과장됐습니다. 평양대 부흥은 잠깐 일어나고 곧 사그러집니다. 많은 교회가 퍼지게 된 거는 인정하지만 그 믿음이 20년을 못 갑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자기 죄를 토설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그럼 누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셔서 성령님의 불을 주신 겁니다. 그럼 성령 불이 오면 9가지 열매와 9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9가지 열매보다는 은사 쪽으로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리적인 3차원의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여러 가지 신비한 막 병을 고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의 은밀한 일도 알게 하고 미래 일도 알게 하고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성령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영, 마귀 영도 무당이나 승려나 똑같이 이슬람이나 모든 그런 종교적인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무당 귀신도 쫓아내고 그 사람 비밀도 알게 하고 그러고 미래도 알게 하고 합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춥니다. 그런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모르는 겁니다. 순진한 겁니다. 은사와 믿음은 별개입니다.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이것이 한마디로 성숙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으로 우리 속에 임하고 그것이 향기를 나타내고 그것이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믿음의 상태입니다. 거듭난 믿음의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찹니다.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깁니다. 원수 갚는 것은 아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맡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힘, 내 이성, 내 지성은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의지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나에게 가장 상처 준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가짜다, 엉터리다 이겁니다. 종교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사랑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천국 가서도 사랑은 언제까지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합니다. 이런 영적인 은사적인 다 사라지고 오직 천국에는 무엇만 있는 겁니까? 사랑만 있는 겁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고, 뭘 가지고 오래 가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 모두 들림받고, 또 죽은 자가 부활해서 들림받고 살인자가 부활해서 들림받고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사랑의 사람들이 가득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만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주자는 가짜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학적 지식은 갖고 있는 것도 가짜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은 다 가짜거나 변질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죄유한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향하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나타나게 하실지라도 예수님이 모른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모든 믿음은 종교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사랑의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사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넘쳐나죠. 사랑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 교리, 거기에 근본은 사랑입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신칭이 되고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 얻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교리적인 겁니다. 종교적인 겁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강다리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1900년도 초에 서울 수도권에서 그 장로교 여전도에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수만 명의 여자 집사 권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강다리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을 몇 명 들은 것 같겠습니까? 수만 명 가운데요. 5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랑이 부어집니다. 물론 손을 안 든 분들도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 한국교회를 보고 봤는데 믿음이 있으면은 참깨를 으개면은 짜면은 참기름이 나오듯 믿음을 짜면은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랑은 환경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원수를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뛰어넘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은, 예수님 만난 주신 사랑은 자신의 열등감과 자신의 우울증과 자신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종교적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정말 목숨 걸고 말합니다. 한국교회 믿음은 종교입니다. 대부분 종교입니다. 왜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평양 대부흥을 1907년도 경험하고 20년 지나서 1927년도쯤 됐을 때 평양 교회에 공산주의 사상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옵니다. 평양 대부흥에 20년 만에 끝납니다. 1927년에 평양의 교회가 공산주의 사상 갖고 있는 지식인들이 교회를 장악했습니다. 이미 그때요. 그리고 10년 후에 1937년도에 신사참배가 일어납니다. 왜 그들이 믿음을 지킬까 신사참배를 했을까요? 일본 천황이 신이라고 그들이 엎드려 절합니다. 한국교회가요. 1937년입니다. 배경이 뭡니까? 이미 평양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그 부흥이 경험했던 그 세대가 믿음을 다 변절하고, 대부분 다 변절하고 극소수만 남겨두고 전부 다 일본 왕이 신이라 하면서 다 동방 빼어 신사참배를 했던 겁니다. 그게 우리 조상들의 1937년도 우리 조상들의 믿음입니다. 거기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님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일본 경찰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예수님을 그 신사참배를 강요당합니다. 고문당하면서 매 맞으면서요. 주기철 목사는 한 분만, 그럼 극소수 몇 분만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러자 평양에 있는 장로교회 총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파직합니다. 면직합니다. 목사직을 뺏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안돼요? 말이 안 됩니다. 더 말이 안 되는 거 얘기할게요.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직을 뺏었어요. 목사님들이요. 장로교회 본부에서요. 그리고 그 산정익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가족들을 사택에 다 쫓아냈어요. 사모님과 어린아이들을요. 근데 문제는 그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평양에서 단 한 사람의 성도도 그 쫓겨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주기철 목사님 따님이 썼던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저 평양교회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자기가 일본으로부터 어떤 해코지 당할까 봐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그 목사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그 산정익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믿음의 민낯입니다. 1937년도예요. 모든 교회가 다 우상 숭배하고 앞에는 십자가를 걸고 뒤에는 일본 왕의 그 신의 패를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일본 왕이 신이라고 찬송도 부릅니다. 그리고 헌금을 모아서 비행기도 사줍니다. 헌금으로요. 한국 장로교회라고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현주소와 민낯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1937년도 평양에 있는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회개가 안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WCC 모든 종교가 다 하나라고, 구원이 똑같다고 그렇게 외쳤던 부산 WCC를 진행을 한국교회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형사의 눈으로 눈을 뜨고 한국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나옵니까? 믿음은 사랑이라고 외칩니까? 원수를 용서하라고 외칩니까? 거듭나고 성령 불을 받으라고 외칩니까? 정말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오실 텐데 주님 맞을 준비하라고 회개를 외치고 주의 길을 예배하자고 외칩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 유튜브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적당히 감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성경에는 무서운 말씀이 많이 써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거짓되게 믿거나 잘못 믿으면은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그저 종교가 아닙니다.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내 인생이 맡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천국이 내 영혼, 내 삶이 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통치에 내 인생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예수님께 여쭤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여러분의 모든 결혼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세계관이 하나님과 늘 하나님의 손길의 통치 속에 놓여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네퍼라는 독일의 목사님 유명하시죠? 독일의 순교자죠. 히틀러 때 히틀러 전쟁이 잘못됐다고 말했고 히틀러의 그러한 전쟁을 반대해서 감옥에 있다가 순교당한 분이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주 크게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막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맙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위 뒷담화라는 걸 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만 그치면 우리의 믿음은 영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정주의와 참된 믿음을 한국교회는 혼동합니다. 늘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금요일에도 부르짖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들고 뛰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게 좋은 믿음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종교적 열정주의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600열책의 율법을 암기했고 그리고 늘 제사를 열심히 지냈습니다. 성전에서 사두개인들은 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율법을 다 암송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논리였습니까? 이는 이로, 귀는 귀로. 그들이 받은 만큼, 상처를 받은 만큼, 그들이 피해를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의 원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라 합니다. 너희들은 원수를 갚고 막 그렇게 살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겁니다. 아멘. 끝으로요, 사랑은 어디에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 위에 보면은 불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불의와 자기 독선과 이기주의와 이러한 불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하는데, 이 진리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위에 사랑의 집이 세워지는 게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성령님에 의해서 부음받았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위에 그 사랑이 실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없이 그냥 사랑만 외쳤다가는 그 공동체는 무질서가 되고 비도덕화되고 비윤리화됩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사랑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함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서 율법 613개를 받았습니다. 613개 율법을 참깨를 꽉 짜면 참기름이 나오듯이 613개 율법을 꽉 짜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나옵니다. 한쪽은요,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것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건 한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미시파트와 제데카라는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613개의 이 율법의 참깨를 꽉 짜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근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내 영혼 안에
내 일상적인 삶에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나올 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종교적으로 빌리브 트러스트,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영적인 현상이고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우리의 상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처럼 뜨겁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내가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감사, 기쁨 넘치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양보하며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의 양식에서 내 언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 천국 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뒷담화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막 기도하고 막 불러 하고 방언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 뒷담화를 전화로 막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은사와 믿음은 별개입니다. 은사와 구원도 별개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그냥 그 사람의 얼굴과 눈빛과 그리고 이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단어, 사랑의 단어들이 위로해주는 단어들이 격려해주는 단어들이 칭찬하는 단어들이 긍정하는 단어들이 섬기는 언어들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러한 공정에 떠있는 성령님은 그렇게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기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막 은사사역도 하는 것보다 동일하게 은사사역은 곧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감사 기쁨이 넘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품적으로 나타나고 얼굴로 나타나고 언어로 나타나고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임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막 그렇게 전화하고 막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요. 어떤 사랑으로요?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갚는 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일본에서 유명한 목사님 두 분이 있어요. 한 사람은 우즈무라 간조 목사님 있고, 예? 또 한 분 누굽니까? 가가요 도요히코 목사님 있습니다. 가가요 도요히코 목사님은 첩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저 태평양 전쟁 때, 저 2차 세계대전 때 태어납니다. 근데 어머님이 일찍 죽고 자기 아버지들 좀 죽었다. 아버지는 높은 그 귀족 같은 높은 관료였어요. 아버지 죽고 어머니도 기생했던 어머니 죽은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자기를 끔찍히 미워하는 정실 부인의 집에 가서 그 삶을 의탁합니다. 얼마나 수모를 받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목적이 없었겠죠. 이 어린 소년이 어느 겨울날 크리스마스 가까운 어느 겨울날 길을 가다가 어느 서양에서 어느 선교사가 백인 서양사가 막 북을 치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막 복음을 외치고 지나가는 그런 행렬을 봅니다. 이 가가요 도요히코 어린이가 그 선교사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첩의 아들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그 선교사님이 백인 선교사님이 우리 예수님은 첩의 아들도 차별 없이 사랑한단다. 이 말 한마디에 이 가가요 도요히코 어린이가 그 전도 행렬을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열립니다. 근데 그가 그래서 신학교도 합니다. 신학교하는데 그가 아마 이 폐결에 걸립니다. 폐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은 폐병이 문제가 안 되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폐병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병 때문에 각혈을 하잖아요. 그럼 피를 막 토하잖아요. 그럼 이게 전염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모든 사람이 이 가가요 도요히코 이 청년을 피해서 다 도망가는 겁니다.
가가의 교육고의 신학생은 외로웠습니다. 외톨이가 됐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데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폐병 걸렸다고 아무도 오는 이가 없는가? 그는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위선과 가식에 대해서 그는 슬퍼하고 그는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방황하다가 어느 시골에 조그만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는 낙가오 목사님이란 분이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하려고 아주 시골 가서 교회를 세워 개척을 해서 사모님과 부부 두 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3년째 드디어 성도가 왔는데 그 청년이 바로 폐병 걸려서 그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3년 만에 그 성도가 왔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같이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각혈을 하는 거예요. 밥상에 이 피가 탁 쏟아지는 거예요. 범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낙가오 목사님 사모님은 깨끗이 치우고 다시 밥상을 내오는 겁니다. 이 가가의 교육고 신학생은 충격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사랑이 거짓이고 위선이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방황했던 이 가가의 교육고 이 신학생이 자기가 각혈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상 찡그리지도 않고 밥상을 다 물러가서 딱 청소한 다음에 다시 차려고 다시 주는 그 사랑에 이 가가의 교육고 이 신학생은 감동합니다. 정말 이분들은 예수님을 만났나 보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 감동에서 그 교회 성도가 되고 그 낙가오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을 배우게 되는 제자가 됩니다. 거기에서 그가 자기 스승으로 삼고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환상으로 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 보혈이 쏟아지면서 그가 폐병이 치유됩니다. 그 가격도 있고 그 목사님은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한 이후에 수많은 전쟁 고아와 전쟁 미망인들을 그가 섬깁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을 교회 성장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고아가 되고 남편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평생 섬기는, 그래서 성자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낙가오 목사님한테 사랑을 받고 나서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담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칩니다. 믿음은 뭘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으로 만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에서 부어져서 나에게 사랑의 은사가 넘쳐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크리스찬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만에 저는 천국 간다고 주장합니다. 종교적인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에서 확 부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 더 이상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독선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갖고서 한국교회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종교인지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었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후비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너 왜 그런 죄를 졌냐고 우리에게 따지거나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가는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오실 날 우리가 들림받도록 그렇게 살기를 계획하셨고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진짜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천국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성화라는 교리를 통해서 합법 합리화시키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저는 만난다면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을 성령님이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거룩한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천국 가는 사람은 그렇게 행위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님 오실 때 나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바꿔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피어로교회가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짜 믿음 갖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서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져서 하나님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하소서. 주님 만나게 하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진짜 사랑에 충만한 믿음이 되어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이 너무 신학화되고 믿음이 너무 교류화되고 믿음이 사변화되고 이론화되고 지식화되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눈물을 흘려 뜨겁게 만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삶이 근본적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믿음의 특징이요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 갖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